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읽을 때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 성소 만들고 성막 만드는 그 작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오리지널인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준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흐릿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원리인지, 무엇이 강조점인지 이런 것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가 뭔지 그걸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거를 되게 많이 베낍니다. 그 베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던 오리지널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중국에서 화장품인데 설안수가 나왔습니다. SULANSOO. 얼핏 보니까 설화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설안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화수라는 화장품이 되게 좋은 거고 매력이 있는 거구나. 그 가치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치킨 가운데 교춘 치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잘 먹질 않는데 그 교촌 치킨 한번 먹어봤어요. 교촌 치킨에 어떤 맛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매혹시키길래 이런 거를 또 베꼈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파리바게트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파리 필링이더라고. 그 스페링이 비슷해요. 모양도 비슷하게 해서. 파리 필링 그러면 그게 파리바게트 베낀 거고.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술은 안 마시죠? 소주 중에 참 일슬이 있어요. 예, 참 일슬. 한글을 써놓으니까 참이슬하고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참 일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중국 사람이 한국의 소주 가운데 이걸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짜를 보면은 진짜가 더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의 가치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걸 베꼈을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은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흐릿하게 계시됐을 때 이렇게 묘사를 했구나. 우리는 명확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성소의 묘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걸 꼭 붙들고 이거를 중심에 둬야 된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그 예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증거 판을 들어가는 거를 증거궤라 그러잖아요. 그 박스, 직사각형 박스. 그거를 살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박스 위에 뚜껑을 덮죠. 금으로 만든 뚜껑인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금으로 만들고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어요. 그 공간을 속죄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속죄소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물을 가져오라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물 가져오라 그러고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게 1절부터 9절 내용인데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시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뭐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게 없으실 분 같은데 그냥 기적으로 그냥 다 만들면 될 건데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시작할 때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가?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100%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금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드릴 수 있는 여력은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에게 줄 마음을 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구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런 게 12장 35절 3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은금, 폐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그 가지고 있는 예물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나올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금은 폐물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요. 닥치는 데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는 금은 폐물이 쓸모가 있습니까? 그거 뭐 했어요, 그거를? 그냥 무거운 돌멩이지. 안 그래요? 금덩이가 1kg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끙끙대고 들고 왔지만 광야에서 뭘 쓸 거예요, 그거? 돌멩이지. 그냥 베개라도 쓸 수 있나? 그렇지만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아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알지만 1세대는 두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쓰지도 못할 금은 폐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것들, 금은 폐물들이 일단 무거운 돌멩이고 두 번째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쓰지도 못할 거예요. 물론 자식들에게 물려줬겠지. 그 정도로만 되겠지만 자기들은 쓰지도 못할 거라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들이 그 금은 폐물들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예스하고 순종했으면 그게 가지고 나온 유일한 사용처였다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 제물을 못 바치는 동물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새끼 나귀 끌고 오라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예스 하니까 잘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다는 게 뭐냐?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 타이밍이 아니라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다 하나님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맞추면은 잘 쓰임 받는 거고 맞추지 못하면 그냥 돌멩이에 불과하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쓸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번이었어요. 사용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 청년하고 삭개오도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부자 청년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재산 다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찬스였죠. 기회였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미룬 거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갓대비다 그냥.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거죠. 쓰임받은 기회를 놓친 거죠.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런 기회가 또 없죠. 근데 예물 바치라 똑같잖아요. 내 몸을 바치라. 이 머뭇거리다가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대에 그렇게 욕먹던 사람이 세리들 아니에요. 거기다 세리장 아닙니까?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밥 좀 먹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쁘게 내려왔죠. 그리고 예스했잖아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이것도 대단한 거죠. 내가 등쳐먹고 있으면 4배나 갖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청할 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있는 모습이 되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예물을 드려라. 헌신하라. 그럴 때 내 타이밍에 맞추면은 여러분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타이밍에 예스 하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딱 한 번일지 몰랐지. 근데 안 쓰니까 돌멩이고 안 쓰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를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 여러분 남자들이 잊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 그러죠.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외모가 뛰어난 여자를 못 잊는 거 아니고요.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고요.
남자가 어려울 때 믿어주는 여자랍니다. 진짜 그래요. 가장 어려울 때. 어려울 때는 어떤 때죠?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잖아요. 바닥일 때. 나의 현재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백. 그 여백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여백을 믿음으로 채워주는 거잖아요. 못 잊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백 아니야, 여백. 여백을 예물을 드려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백을 신뢰로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신앙의 출발이 아름다운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뭘 응답받고 뭘 채워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백을 너의 믿음으로 좀 채워줄래? 여백을 너의 신뢰로 좀 채워줄래? 그 예물 드리라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 계십니까?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 만날 기회죠. 어려울 때 주님 찾잖아요. 그죠?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넉넉하고 사실 별 문제 없을 때 그때가 여백이거든. 그때 믿음으로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장 보지 말라고. 배고플 때 장 보면요. 다 배고프니까 다 맛있어 보여. 이것저것 다 떼지 된다고. 제 고백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배고플 때 뭐 사러 가면 안 돼. 그래서 좀 이렇게 배불러 있을 때 사러 가면은 아주 이성을 잃지 않고 사요. 그죠?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다 그러잖아요.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저녁에 막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의자나 앉아도 다 편안해. 그런데 그때 사면은 좋은 의자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의자를 사라. 또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처녀총각들 많이 계시는데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마라. 이 만남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외로움에 찌들려 있어. 그때 만나면요. 거지 같은 애들도 다 멋있어 보여. 그러다가 제정신 들어오면 내가 미쳤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 너무 외로울 때 만날 때가 아니에요. 왜요? 분별력이 없을 때거든요. 그 분별력이 있을 때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라 그러냐 하면은 너희들이 넉넉할 때, 코너에 몰리지 않았을 때, 시작할 때,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여백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이 스타팅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예물 드렸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여백 속에 믿음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게 출애굽기 36장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았는데 자원하는 예물이 연이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4절을 보니까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중지할 정도로 많이 갖고 왔대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멋지게 순종을 했죠. 자기 삶의 여백을 믿음으로 채우는 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깨닫고 여러분 삶이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내린 결정으로 기준 삼지 말고 시작부터 삶의 여백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거궤 또는 언약궤 또는 뭐 법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증거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증거판을 집어넣는 궤라 그래서 증거궤라 그러는 겁니다. 요 사이즈가 크질 않아요. 크질 않아서 한쪽이 2규빗 반이라 그러는데 규빗이라는 게 뭐냐면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거든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대충 45cm로 잡는다고. 그러니까 2규빗 반 그러니까 뭐 1m 한 12? 1m 좀 넘게 1m 12에서 12 정도 12.5겠지 정확하면. 한 규빗이 반이니까 뭐 한 67cm에서 68cm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큰 박스가 아니에요. 직사각형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직사각형 박스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죠? 길이가 한 110 정도 그러니까 1m 10에서 12 정도. 그다음에 전부 다가 나머지가 67cm, 68cm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박스가 돼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증거궤 그래요.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증거판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니까. 우리 초창기 때 보면은 이 증거교에 이렇게 들었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고 여기 다 못 들어가요. 좁아가지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지팡이 길잖아요. 1m 더 되잖아요. 이거 뭐 부러뜨려 넣어야 돼?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항아리 못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딱 그 증거판 들어갈 사이즈로만 딱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나머지 옆에 뒀다고. 없어졌겠죠? 요거 하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로 만드느냐?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돼 있어요. 조각목. 됐습니다. 조각목이라고 돼 있는데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옛날에 번역돼 있었는데 시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원어는 시띠이에요. 시띠나무. 근데 우리 한국에서 새로 번역되는 이거를 아카시아로 번역해야 돼요. 아카시아. 저는 이게 번역이 정말 최악으로 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조각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한글 성경이 한문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베낄 때. 근데 한문 성경에서 시띠나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아카시아인데 중국의 대륙에서는 아카시아가 잘 없는가 봐요. 그래서 아카시아하고 제일 비슷한 게 조각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조각자. 보니까 뭐 모양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조각자라고 번역을 했다고. 근데 우리는 나무 이름을 조각자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한국에 번역할 때는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자도 거의 쓰지 않는 한자예요. 한번 조각목 보세요. 그래서 이건 조각목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그냥 시띠나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카시아라고 번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이게 아카시아 나무 특징이 뭐냐? 이게 흔해요. 뭐 사막에서 흔한 거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점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막 내리쬐면 이렇게 휘거나 부러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태양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에무나가 견디다 버티다 그런 건데 이 나무가 믿음의 나무야. 잘 견디고 잘 버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들고 난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다 노랗게 돼 있죠. 금 도금을 했습니다. 싹 도금을 해버렸어요. 막대기도 조각목인데 도금을 하고. 그래서 번쩍번쩍합니다. 금 색깔이 나게. 그래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돌판을 집어넣는 것. 16절만 읽겠습니다. 16절만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증거판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증거궤, 증거박스. 그렇지만 우리는 언약궤라고 많이 부르죠. 또는 법궤 이렇게 얘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 마음에 중심에 뭘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둬야 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딴 거 없이 말씀만 둬야 된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말씀 말고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세상의 가치, 뭐 사업, 가정, 건강, 뭐 여러 가지 야망 이게 잡다한 게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보면은 판도라 상자 같아요. 뭐가 나올지 몰라. 자기 자신도 헷갈린다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대. 나도 볼 때 뭐 판도라 상자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뽑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게 하라.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겠죠? 하나가 보일 때까지. one thing이에요. one thing. 하나가 보일 때까지. 여러분 솔로몬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럴 때 뭐 이것저것 달랄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딱 하나 구하잖아요.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지혜를 주십시오. 이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장수 주고 불귀도 주고 뭐 원수 생명도 주고 뭐 다 주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 하나가 보일 때까지.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거죠. 솔로몬 찾아왔을 때 그는 딱 하나 봤다고요. 하나님 보고 가잖아요. 열왕기상 10장 9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다. 그리고 당신을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본다고요. 그래서 대가들은 뭘 물어보면은 한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잔챙이들을 보면, 허접한 인생들을 보면은 대답도 못할 뿐더러 헤맬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가 보일 때까지. 제가 처녀 총각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 결혼 놓고 맨날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요? 그래서 왜 네가 결혼한 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기도를 해서 한 명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고. 많이 추렸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와요. 이제 둘 남았는데 A하고 B 누구하고 결혼할 거예요? 네가 결혼할 거지 왜 그러냐고. 한 명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럼 되게 이랬습니다. A, B 놓고 기도하면 C하고 결혼해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A도 B도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C라는 하나를 딱 보여줘요. 그때가 결혼할 때라고. 여러분 그래요. 뭐 얼마나 사귀고 난 다음에 결혼해야 됩니까? 그거 의미 없어요.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만 딱 보이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고. 딱 기도할 때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된다고. 에베소 4장 5절 6절 보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한 분이시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붙드는 게 이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전적인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토끼와 거북이 있죠. 토끼와 거북이의 그 장단점을 한번 봅시다. 재해석을 한번 해보면 토끼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상대편을 바라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의 모든 결정은 상대편이 누구예요? 거북이 보고 결정나는 거예요. 거북이가 빨랐다 그러면 열심히 뛰었을 거고, 거북이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방심하고 잠자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거북이의 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표를 향해 걸었죠. 토끼를 쳐다본 게 아니야. 목표를 향해, 빠르든 느리든 목표를 향해 갔다고, 표대를 향하여 갔다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인생은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도 잘 보세요. 뭐 금주에 우리 제주선교 가잖아요. 가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을 안 내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누구 가요? 맨날 이래. 나 어느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멤버가 누구예요? 맨날 이런 거 묻는다고. 딱 토끼예요, 토끼.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너 토끼지 그랬더니 토끼인지 어떻게 알았냐. 토끼라고 토끼. 토끼는 기준이 뭐냐면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시험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뭐 분위기 어때요? 맨날 눈치만 보는 거라고. 그 토끼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결국은 업앤다운이 있을 뿐이지 결국에 망하는 길이에요. 거북이는 빠르고 느리기는 둘째 문제고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 따라 늦든 빠르든 쭉 가면 결국은 가잖아요. 속도 차이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계 박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 증거계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말씀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두 개 품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를 붙들어야 될 때 두 개 쫓아가다가 망치지 말고 하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박스가 있죠. 그럼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스는 시띠 나무에다가 금도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기는 다 금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도금이에요. 근데 뚜껑은 100% 금입니다. 뚜껑 전체가 다 금이에요. 금이고, 그러니까 박스니까 사이즈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뚜껑이 딱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날개를 펴고 요 공간 있죠. 요 공간을 속죄소라 그래. 그리고 여기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 그래서 한자로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죠. 예수님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먼저 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면 이걸 신약의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죄소 여기서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에 7월 10일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요 공간에 뿌리는 거예요. 탁 뿌리는 거라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속죄소지. 속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말씀해 주신다고. 세 가지예요. 속죄가 이루어지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22절에 나오거든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속죄소니까 속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이 속죄소에 이루어지는 게 지금 현장의 지금 예배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 잘하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뭐예요? 속죄라고. 죄에서 구원하는 거. 어디서 이루어져요? 속죄소에서. 또 하나 1장 23절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뭐죠? 동행, 만나주심.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속죄소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요거는 구약에 보면 민수기 7장 89절, 7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지금 우리 예배드리죠. 이 예배드린 게 우리 같이 이 자리가 이 공간이 속죄소야. 이 공간이 속죄소라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알겠죠?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 가서 우리의 죄가 속죄가 돼요. 구원받아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 십자가 붙들면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믿습니까? 속죄의 능력, 이게 예배예요. 속죄의 능력이 이게 예배라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동행이죠, 동행.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항상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세 번째가 뭐죠? 주님께서 그 시적절하게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의 이 속죄소에서 이루어진 게 예배인데 예배는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속죄소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보면 속죄소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메시지를 갖다가 뿌리로부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예요. 우리 그 십계명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거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악인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악인은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있거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판도라 상자에 딴 게 가득 가 있어요. 특별히 욕심, 욕구, 메슬로우식으로 하면 욕망이 들어있다고. 욕망이. 그러니까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차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딴 걸로 채워놓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근심, 걱정, 내 욕망, 욕심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 먹는다, 불안증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 100%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맨날 죽으라 그러죠. 죽으라, 죽으라. 그래서 교회는
힐링센터가 아니라 힐링센터. 이거는 사실 종교다원주의가 표방하는 거예요. 힐링은. 그래서 뭐 힐링하려 그러면 불교 가세요. 불교가 힐링 더 많이 해. 무슨 스님들 뭐 힐링센터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 흉내내가지고 잠깐 교회가 힐링센터야 하는데 교회는 힐링센터가 아니라 킬링센터라니까요. 죽여버리려고 모이는 거라고.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죽으라, 왜 비우라 그러는 거예요? 줄 게 있으니까. NIBC가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에요?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가 뭐야?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요. 비우란 얘기가 뭐예요? 비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 이건 복음의 복음. 죽으라가 복음이라고요. 딴 거 채우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진짜 평안이 임하고 승리가 임할 것으로 채워줄게. 그러니까 비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뭐 우리 자녀가 있는데 휴대폰이요. 휴대폰. 이게 거지 같은 거 들고 다녀. 그냥 막 액정도 금이 가고 막 깨지고 한 5년쯤 된 올드 패션. 이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죠? 애플 15 프로 맥스 그걸 20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숨겨놨어. 그거 나 줄래? 이 멍청이가 안 줘. 내 건데 왜 줘? 그래서 장난으로 막 뺏는 거예요. 그죠? 나 달라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러면 죽어도 안 주겠다고 그러죠. 그때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바보, 멍청이, 쪼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죠. 사실 본심은 뭐예요? 그 허접한 거 뺏어가지고 좋은 거 신형 줄라 그러는 거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잠깐 우리를 하게 죽으라 그럴 때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웃어야지. 뭘 주려고 죽으라 그러지? 뭘 주려고 비우라 그러지? 상상도 못할 거 주셔요. 상상도 못할 거. 저는 요즘에 눈치가 빨라서 알아요. 뭐 죽으라 그러면 나 혼자 웃어. 아이고 죽으라고 죽으라고 진짜 죽이네. 그러면서 막 간다고 죽이네. 더 좋은 거 주신다고요. 오늘 그게 메시지예요. 속죄소에서 그래서 은혜의 자리라 그러잖아요. 상상도 못할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죽으면요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드리면 영광으로 몇 배를 주시고요. 세상의 것 드리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속죄소예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시작할 때 예물 드리라?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닙니다. 내 삶의 여백, 출발이 중요한 거거든요. 급할 때 고난, 그게 아니고 여백일 때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증거계는 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판도라 상자가 되면 안 되고 말씀만 있어야 되고 말씀만 붙드십시오. 하나 붙들어야 돼. 하나. 화살 1개 가진 사람이 2개 가진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2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에 하나. 하나가 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금으로 만든 속죄소. 이게 사실 예배 본질이거든.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동행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